자,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속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벡에서 전투해서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진영 쪽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무엘상 5장은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진영 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놨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 온 땅에 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인데요.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태도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존재할 수 있는 이 죄인들의 옛사람의 본성,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옛사람의 본성을 잘 절제시키고 우리가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도 바른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 품었던 마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강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강하게 여기는 마음. 자,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면 이스라엘의 신과 블레셋의 신이 전쟁한다라고 당시 사람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벡에서 블레셋이 승리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곤의 신전 안에 두면서 다곤이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곤의 신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넘어져 있는, 자빠져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 이 일이 우연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넘어가고 다곤을 다시 세워놨죠. 근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또 넘어져 있었는데요. 이번엔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고 목과 두 손들이 잘려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소는 패배한 장소의 머리와 오른손을 잘라서 승리의 기념물로 자신들의 진영에 가져와서 승리를 즐겼다고 합니다.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잘라진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여호와가 패배한 것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보다 더 강하다라는 메시지를 딱 잘라서 분명하게 블레셋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곤이 2번 넘어졌다는 것은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다 라는 클리어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가 다곤보다 더 강하니까 이제부터 다곤을 믿지 않고 다곤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계속 다곤을 믿으려고 했다. 이것이 죄인들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가 다곤을 쳐서 다곤이 지금 몸뚱아리만 남았는데요. 그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고 몸뚱아리만 남은 다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은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강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패한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마음의 신전에 자꾸 돈을 가져다 놓고 명예를 가져다 놓고 지식을 가져다 놓고 물질을 가져다 놓고 그것들이 강하다는 것을, 그것들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내 삶에 의미를 준다고 믿고 싶어 한다는 거죠.
다곤은 여호와가 치셔서 이제 몸뚱아리만 남았습니다. 다곤은 블레셋을 지켜주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믿기를 거부하고 다곤을 고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고집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요? 몸뚱아리만 남았는데도 여전히 돈이 강하다고 믿고 싶고, 그래도 명예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 명예를 내 마음의 신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오늘 아침 발견되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신격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의 신전에 모셔다 놓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 얼마나 쉽게 부러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꼭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우리가 정말로 잘 관리하고 싶으면요, 재물을 신전에다 모셔다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재물을 제일 잘 관리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자녀들을 우리 마음의 신전에 모셔다 놓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의 신전에 모셔다 놓고 우리가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켜준다고 믿고 그것이 나에게 의미와 자랑과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쉽게 부러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재물을 모아도 재물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재물을 잘 청지기로서 관리하되 재물을 신격화해서 신전에 절대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훌륭한 크리스찬 CEO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왕이면 공부 열심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갈 수 있으면 가게 해야 됩니다.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내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신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경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이들의 커리어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손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너무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야곱에게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리브가의 품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그냥 축복으로 누리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우리가 신격화시킨다는 것이 문제죠. 문제는 그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시킨다는 게 문제죠. 그것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강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부러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목과 손목이 부러져 나간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지키는 신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써야죠. 잘 쓰되 우리 마음을 빼앗거나 우리 마음에 들어오거나 우리 마음에 와서 왕노릇하게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신전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품는 것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결국 강하다는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사실 언젠가 쉽게 부러진다는 사실. 돈도 한 방에 날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한 방에 날아가. 평생 명예스럽게 살았는데요, 명예가 한 방에 떨어지고, 지식도 평생 공부했는데 새로운 지식 나와서 그냥 한 방에 교체돼 버리고, 자식 잘 키웠는데 갑자기 한 방에 내 품을 떠난다는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쉽게 부러진다는 사실. 오직 여호와만 강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의지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 가지고 있던 속마음은 굉장히 못된 마음이었는데요. 악한 마음. 하나님과 깊이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죄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엮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적당히 멀리서 관계하겠다. 이런 마음이 죄인의 부패한 마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마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지근한 상태, 예수님이 토해내시는 상태라고 부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해낸다는 것은요, 거부한다는 거죠. 거절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거절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적당히 관계하려는 사람들. 예수님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12제자들이 무식하고 실패하고 혼날지언정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엮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5장 내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재앙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이 일들이 여호와와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기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아니겠지, 우연이겠지. 테스트를 해요. 다곤이 처음에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자빠졌을 때 아니겠지, 설마. 우연이겠지.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또 넘어져 있었죠. 손과 발까지 잘려 있습니다. 거의 확실하죠. 그런데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스돗의 독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끔찍한 재앙이 임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그제서야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의 일부는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다. 여호와 때문이다. 여호와가 우리를 치고 있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인정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때 블레셋의 리더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블레셋의 다른 도시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리더들이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곧장 보내지 않고 가드로 옮겼을까요? 한 번 더 보자는 겁니다. 아스돗에 일어난 재앙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무관한 일이기를 한 번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멀쩡했던 가드에 재앙이 따라오기 시작하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블레셋의 리더들은 계속 우연이기를 바랍니다. 사고겠지.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데도 팬데믹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지.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드에서 한 번 더 옮기죠. 에그론으로 옮겨보자.
언약궤를 한 번 더 옮기려고 하는데요.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에그론 사람들이 여기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정부를 향해서 막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말하는 비난하는 그들은 누구죠? 블레셋의 정치인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블레셋의 리더들입니다. 에그론에 사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사실 이미 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리더들은 끝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어. 궤를 계속 옮기면서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이번에도 재앙이 오는가 안 오는가. 만약 안 오면 이 일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자,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로부터 블레셋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분명해지니까 블레셋의 리더들은 결국 7개월 만에 여론을 못 이기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그들의 이 탁탁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이 당한 일이 여호와와 무관한 일, 우연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를 담은 수레를 끄는 그 소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하나님이 왜 소들에게 명령했어? 곧장 벳세메스로 가라 라고 하셨을까요? 블레셋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를 믿자 회개하지 않고요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받지 못한 죄인들의 본성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부인하려는 태도를 이미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이미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테스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아니겠지, 하나님이 아니었겠지 라고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가 행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었으면 좋겠다, 사고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품고 있었던 죄인들의 부패한 악한 마음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시면요 아하스라는 남유다의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스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20명 왕들 중에서 나쁜 쪽으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최악의 왕입니다.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때 어느 날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북이스라엘과 그 위의 나라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하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아람 왕국도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견제해야 되는데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버리고 언제라도 남유다를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보호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주시는데요. 만약에 의심이 들면 네가 하나님께 한번 징조를 구해보라고 허락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는 이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한번 이사야 7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핏 들어보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징조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 다음 구절에서 징조를 거절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은 아하스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자, 그렇다면 왜 아하스는 하나님께 이때 징조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아하스는 자신이 이미 결정한 자기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개입하셔서 자기 계획 망칠까 봐 하나님 좀 멀리 계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당시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찾아갔었습니다. 가서 아수르 왕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남유다 보물 다 갖다 바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의 도움받아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막아보자. 이게 아하스의 생각이었고 아하스의 당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를 의지해라.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로 아하스는 no thank you. 나는 하나님 카드 쓰지 않고 아수르 카드 쓸래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하스 왕이 왜 하나님의 도우심 거절하고 아수르 왕의 도움을 고집했을까요?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왜 끝까지 하나님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는 그냥 몸뚱아리만 남았지만 다곤을 섬길게요 라고 고집했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행한 일이라고 인정해버리면요,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하스가 죽을 때 죽더라도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 거절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 인정해버리면, 하나님 도움 받아버리면 그분을 이제부터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죄인들이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하나님의 깊은 간섭하심, 개입하심을 no thank you, 거절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 차라리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내 실력으로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괜히 기도해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 받았다가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내 실력으로 공부할게요. 내 실력이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대학 갑니다. 그런 마음 품는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옛사람, 죄인의 부패한 마음이고 아하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업할 때도 그래요. 괜히 하나님 끌어들였다가 깊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그 수면 밑을 다 들춰내시면 감당 안 됩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인맥으로 사업할게요. 하나님은 그냥 거기 계세요 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내가 원치 않는 것들까지 다 건드리실까 봐 차라리 하나님 도움 안 받고
하나님 카드 아예 쓰지 않고 살아가는 거,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아수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아하스의 생각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고 오늘날도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요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둘째 아들처럼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온 유다 왕국의 우상들부터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나라 전체 다 뒤집어야 되고 개혁시켜야 됩니다. 자신의 삶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 구하지 않고 여호와의 도움 안 받고 그냥 아수르 도움 받아서 내가 알아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게 아하스의 악한 생각입니다. 블레셋의 정치인들도 같은 생각을 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다곤은 우상이다 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와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요 블레셋은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먼 길 가기 싫어서 수면 밑에 있는 것들 들춰낼 자신 없어서 하나님과 깊이 엮이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것이 아하스의 삶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삶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셔서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그 너무 불쌍한 그 사람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군대라는 귀신들이 전부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한 영혼 살리느라고 그 지역의 경제와 사업이 좀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께 급기야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슬픈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보고 제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다 흔들어 놓고 들춰내지 마시고 떠나주세요. 좀 나가주세요. 적당히 거기 좀 계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비참한 피조물들이 없습니다. 거라사인 동네 주민들은 돼지 떼가 아까워서 돼지 지키고 농장 지키려다가 눈앞에서 영생의 주님을 차버렸습니다. 아하스는 겨우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못 사는 나라 아수르 도움을 받으려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차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겨우 몸뚱아리만 남은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서 세워줘야 되는 그 다곤 앞에 굴복하겠다고 여호와 앞에 굴복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피조물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은 없습니다. 그게 이미 저주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와 연합하자. 그 깊이 간섭하시는, 다스려 주시는, 통치해 주시는 그 거리까지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한인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적당히 거리 유지하려는 이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 인생 다 뒤집어지더라도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호흡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평강을 얻고 만족과 삶의 의미를 찾는, 그래서 정말 인생다운 인생을 살고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호흡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과 떨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독립되는 것이 사망이고 지옥이고 심판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안으로 깊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신전에 주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 모셔놓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인생 살아보니 쉽게 부러집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며 다른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복된 기름진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우리 미지근함을 매일 회개하고 중심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